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헬라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 봤습니다. 자, 유대인을 향한 강한 어조는 2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게 참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네가, 목사라는 네가, 교인이라고 하는 네가, 직분자라는 네가, 딱 거의 이런 굉장히 거친 언설이 시작이 되어지죠. 도대체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어투가 시작된 걸까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 통념이 있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유대인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율법은 잘 지켜 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빛이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거 그냥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어두움의 빛이요 맹인들의 인도자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의 선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믿으니.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보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인도자요 교사요 선생이요 라고 좋은 의미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두움의 빛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맹인들을 인도하는 존재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믿음이 과한 게 문제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는 강력한 자기 확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으리라는 말은 자신을 설득하고 강력한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믿음이 과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던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하던가요? 믿음이 과하다라고 여겨지는 소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스스로 설득해서 스스로 더 과한 확신을 과신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잘한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어두움의 빛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요 교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이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죄인이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과하게 확신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좀
또 주의할 건,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의 목적은 믿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설교의 목적은 믿음 같은 거 갖지 말자가 될 수가 없겠죠. 초상식을 갖는 것과 몰상식한 건 다르죠.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과 맹신과 광신에 빠지는 건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크고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른 분별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 큰 믿음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대단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설득과 최면에 빠진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저 무지한 죄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스스로 믿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믿지 말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빛이라고 믿지 말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미숙한 자들의 선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요 내가 미숙한 어린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Yes I can, Yes we can,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 건 뭡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 만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나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의 그 믿음을 회개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과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데 믿음이 약해서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통념 속에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과한 거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과연 그런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행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더 가열차게 도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네가 성전에서 성전에 짓기를 도적질하느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서 2장 23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알고 자랑은 하지만 도무지 행함이 없다. 아니, 율법을 범하는 행위만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하는 사람들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맹신과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잘 믿고 있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거꾸로 우리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먼저 믿은 자들에게 던졌던 이 도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율법주의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이 율법주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율법주의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건 제가 백투베이직에서 조금 언급하고 예담 여행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를 동의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주의는 도덕주의자들을 말한다, 윤리주의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좀 저처럼 이렇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꾸로 너무 과하게 가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윤리주의, 도덕주의와도 싸워야 한다, 기독교 윤리운동 이런 건 다 인본주의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는요, 윤리주의하고 동의어가 아니라 반대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가 많아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윤리와 그리고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주의자들이라고 불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통념 때문에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동일시하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 왜 바리새주의를 싫어하신, 예수님이 싫어하신 이 바리새주의, 바울이 끝까지 공격했던 이 바리새주의가 율법주의 뭐가 문제인가? 자, 첫 번째, 율법주의는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우 미신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다, 이것은 일종의 성물 숭배 사상처럼 성역화하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 어떤 미신적인 파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성역화하고, 사제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무슨 성역화시키고, 그리고 성전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건드리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성역화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범주의 신비를 악용하여 실제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고 성역화시키고 성물화시켜서 마치 그것만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식의 생각을, 그런 이데올로기와 같은 우상주의를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는 덜덜덜덜 떠는 거죠. 함부로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성찬식 잘못하면 피토하고 죽는 줄 알고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제 같은 고신 출신들은 또 여성들이 어디 윗강대상에 올라가, 아랫강대상에서 사회봐, 청년 대학생 남자애는 위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권사님은 저는 이런 신기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슬리퍼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는 화장실에서 슬리퍼 신는데, 제가 이 생각을 늘 하다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것이 일종의 성물 숭배, 성역화인 거죠. 마치 성경은 거룩하니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 같고 절대 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인도하는지는 관심 없는데, 오로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조심해야 된다 해놓고 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잘 모셔놓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물신 숭배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마치 한국이 고려시대 때
팔만 대장경을 만들면 몽골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의 사고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고려가 어떤 때입니까? 종교가 나라를 망하게 하던 때 아닙니까? 불교가 나라를 망치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팔만 대장경 기가 막히게 깎아서 놔두고 그것만 잘 보존하고 있으면 그것 덕택에 나라가 지켜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 이 말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해놓고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해놓고 번역을 한글로 번역해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역화 시켜놓고 있던 식의 사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요.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주의의 모습,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율법을 만들고 연구하고 잘 가르치고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율법을 더 상세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걸 막 그냥 만드는 거예요. 시행세칙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몇 개 다 나오죠. 육교 올라가다가 한 번 본 건 죄가 아닌데 고개 숙였다가 다시 보면 죄다.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봤을 때 몇 초 이상 보면 죄냐? 또 그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도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불을 켜고 요리하지 마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그 호텔에는 안식일에 뭡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눌러도 불이 안 켜져요. 불 켜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벨보이들이 들어와서 안식일을 대신 범해주는 거죠. 문 열어서 불 켜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안식일을 범해서 고맙다고 팁 주고. 이게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법 잘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거 맨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법 만들고 시행세칙 만드느라 세월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 쳐다보고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어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거는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 어허,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율법에 어기는 거야. 어허, 이거는 지금 절기를 지켜야지. 어허, 너는 수염을 왜 그따구로 길러? 너는 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 온갖 거를 다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법을 만들고 법을 연구해서 지키고 지적하고 바로잡고 판결하고 벌 주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가장 큰 착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부패한 데가 어딥니까? 국회요, 경찰이요, 검찰이요, 사법부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득한 그 많은 부패 앞에 머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앉아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예수님 따라다니며 이건 율법을 이래서 어긴 거고 저건 저래서 율법을 어긴 거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의롭고 거룩한 건 줄 알고 있어요. 남들 뭐 틀렸는지 잘 지적하면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주의는 또 뭐냐 그러면은요, 종교적 덕목을 지키기만 하면 의로운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사회윤리는 필요 없고 종교적 절차와 의식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율법대로 절기 지키고 율법대로 옷 입고 율법대로 기도하고 율법대로 금식하고 율법대로 헌금하고 율법대로 안식일 규정 지키고, 그런 거 열심히 잘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많이 지키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킨 게 다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종교 시설에 가서 종교 생활, 신앙 생활만 잘하면 된다. 집에 와서, 직장 가서 사회 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종교적인 생활,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금식 때에 맞춰 잘하고 절기 지키고 율법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해도 정신없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은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어떤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그때 이제 일반 평복을 입고 이제 신부복을 안 입고 평복을 입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다가 돈을 이제 뺏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막 파헤치다 보니까 그 안에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신부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강도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거죠. 그러자 신부님이 그래 뭐 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이야기나 합시다 하고 담배 한 대 딱 꺼내서 주시면서 자 이거 한 대 피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나 해봅시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딱 쳐다보니 신부님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과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도둑질은 해도 금식과 금연은 한다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대한 바울의 고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답지 않고 자식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직장인답지 않고 그리고 고용인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착한 율법을 가졌지만 착한 사회 윤리와 가정 윤리와 삶의 윤리를 잃어버렸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살고 있어서 율법주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종교적인 율법은 지키는데 사회 윤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바리새주의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침받았다 고르반 해놓고 부모님에게 주지 않는 거죠. 부모님에게 주지 않고 고르반 해놓고 효도 안 하고 있다가 절기 지나니까 고르반 해제하고 자기들끼리 먹더라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효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위선을 그만하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윤리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윤리는 갖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자꾸 말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바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율법주의자처럼 생활신앙 뭐 이런 거 자꾸 삶을 강조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 종교 행위 중에서 가장 구원과 강력하게 연결된 게 유대인들 머릿속에서는 할례거든요.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죠. 하지만 이것이 마법적 능력, 주술적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경고를 보면은요, 그들은 이 할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할례 받았네? 그럼 빼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뭐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데 하지 말고 그냥 코라도 잘라 놓든지 눈에 확 띄게 그냥 여기다가 타투 십자가 팍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띄게. 그죠? 담임 목사 되면은 그냥 등짝에다 십자가 하나 팍 타투하고 가슴팍에 다 타투 하나 해가지고 티나게 좀 하고 다니면 수영장 가도 편하고 어디 가도 편할 텐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 26절에서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방인들도 할례 받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랍비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고를 이렇게 도전한 거죠.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삶이 없으면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똑같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할례받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이며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아주 재미나게 아주 쉬운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을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정말 이런 글 써놓은 거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죽기 전에 밥을 안 먹으리라는 금식 결사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봐도 사도 바울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하는 말마다 딱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소리 골라가면서 유대인들한테 다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오면 좋으실 것 같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영적인 의식인 것처럼 생각하나 사는 걸 보니 그저 비뇨기과에서 받은 수술처럼 여겨진다라고 거의 막말을 던진 겁니다.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생뚱맞게 자기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있는 모세오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할례받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도전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모세오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육체적 할례보다 더 많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걸 모세는 더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 9절,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몸에만 할례받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징벌이 있으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우리는 더 강렬하게 복음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돌판에 율법을 새기겠습니다. 모세는 육체에 살을 잘라내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물을 부어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긴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가진 특징입니다. 가짜가 넘치는 세상은 돌판에 새겨야 하고 몸에 살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물을 붓는 것으로 살을 자르는 것을 대신하고 피 흘리는 것을 대신하고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고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뭐 이렇게 자꾸 얼굴에다가 막 새기고 십자가 이렇게 팍 그리고 이렇게 타투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참된 복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믿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정말 어둠의 빛으로 살아야지,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 돼야지, 그러는 순간 무서운 죄인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한 절이라도 주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뭐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강조해야 될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자식 잘 키우고 좋은 아빠 되고 싶었고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애들한테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밖에 가서 목사하면 되지 집에 가서도 꼭 목사하려고 했던 거죠. 항상 애들이 뭘 잘못했는지 나는 항상 옳고 자식들은 잘못했고 그냥 애들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건데 내 의를 내가 옳은 것 찾으려고 애를 쓰니.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자식들한테 재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주고 괴롭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세상이 우리를 놀라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지으면서 자꾸 우리 김재식 장로님 그때 은퇴하실 때 하셨던 말이 자꾸 생각이 또 났습니다. 그때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나와서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는데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보면 나도 꽤 쓸데있는 자인데 쓸데 많은 자인데 왜 나를 자꾸 쓸데없는 자라고 할까? 또 목사님은 왜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맨날 이러니 저 왜 저러실까? 나름 착하게 사는데. 그런데 장로로 이제 은퇴하는 지금 이제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자였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고 날 돌봐주시는지 이제 그거 하나 제대로 알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이것 아는데 세월 다 보냈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거 모르고 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도토리 키재기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압니다. 이 쓸데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압니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셨던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속여왔고 스스로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오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왔던 우리의 착각과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자기 과신이 얼마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로마서 앞에서 놀라운 진리를 찾고 해석해낼 능력을 갖겠다는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결국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은혜 앞에 은혜로만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